우리 대학 청년부 헌신 예배를 드리니까 오늘따라 또 여러분들의 그 눈이 대체 어떤 설교를 통해서 또 나를 또 깜짝 놀라게 해주실까라는 기대하는 눈 같아요. 할렐루야. 기대해 주세요. 네,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앞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는가, 그 힘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가 있어요. 외적인 신분은 내가 태어날 때 좋은 부모를 만난 거, 가정의 배경을 비롯해 가지고, 그 다음에 살다가 내가 얻어가는 어떤 건강이라든지, 또 어떤 사람은 좀 머리가 좋아가지고 뭐 시험만 보면 이렇게 잘 붙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실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외적인 신분들이 있는데, 그 신분이 훌륭할수록 남들보다 더 좋은 환경을 이렇게 누리게 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누구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그 청사에 계신 분, 오늘 아침에 예배 끝나고 만나가지고 자꾸 외국에 출장 3년씩 막 출장 가 있을 거예요. 또 갈 거예요. 그랬더니 기회가 또 있다. 아니 2번 갔다 왔는데, 아니 그분은 얼마나 실력이 좋은지 그 시험을 보나 봐. 난 잘 모르지만 청사에서. 근데 시험 보는 것마다 붙나 봐. 그러니까 또 가고 그래서 다시는 안 돼. 그만 떨어져. 교회를 버리고 자꾸 3년씩 가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막 시험에 잘 붙는 사람도 있어요. 왜 실력이 있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실력이 있어 붙는 건지 뭐 어떻게 뭐해서 붙는 건지 모르지만 자꾸 붙어. 근데 내 신분이라는 게 그래서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인 신분은 내가 뭐 어떤 좋은 직장에 다니냐 어떠냐 그런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게 돼 있어요.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편안한 생활을 살고 남들보다 더 좋은 차를 살 수 있고 뭐 그런 걸 누리고 삽니다. 그런데 그런 외적인 신분 말고 내면의 가치가 있어요. 내면의 가치.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건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냐, 남들보다 내가 얼마나 더 많이 기도했냐, 그리고 내 영적인 비전이 뭐냐 이거야. 내 앞으로 꿈이 뭐지? 난 뭐가 되고 싶지? 난 무엇 때문에 인생을 살고 있지? 그런 사람이 생각하는 국가관이 다르고요. 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이 정확하고요. 역사관, 이 세상의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정확하고, 그래서 그것을 그 사람의 내면의 가치다. 그래서 보면 inner identity가 있어요. 이 외적인 신분 말고 보이지 않는 내면이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가, 아이디라 그러잖아. 아이디 보여주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덴티티가 있다고. 그런데 그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내 안에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가치관을 살고 있는가,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수준이 이 정도 되는구나. 근데 우리들이 그 내적인 성령의 역사, 내적인 성령의 신분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냥 우리들은 시집장가 잘 가면 되고, 남들보다 좀 좋은 직장 가진 사람하고 좀 결혼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미래에 좀 건강한 아이들을 잘 키워가지고 건강하게 키웠으면 좋겠고, 먹고 사는 일에 걱정 없이 좀 살았으면 좋겠고, 그게 인생의 전부 다잖아요. 그건 영적인 꿈이 아니잖아요. 물론 그 실력이 있기 때문에 시집도 잘 갈 수 있고, 실력이 있기 때문에 좋은 직장을 다닐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좀 더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좀 더 아름다운 거, 눈에 보이는 이 가치 기준 말고 좀 더 영원한 거, 하나님이 나를 좀 보장해 주시는 어떤 것, 내 어떤 육적인 위치 말고 영적인 위치, 이걸 자꾸 생각해내야 되거든. 근데 큰 어려움이 내게 닥쳤을 때, 그것이 뭐 육적으로 내 실력으로 해결할 거라면은 뭐 괜찮은데, 도저히 내가 지금 말하는 어떤 영적 가정의 배경이라든지, 뭐 내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시험에 잘 붙는 그런 실력자냐, 이런 것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갑자기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병이 나에게 생긴다든지, 갑자기 어떤 사고가 난다든지, 갑자기 또 어떤 영적인 시험거리가 나에게 왔을 때는 내 내면의 신분, 이 청년들이 지금 누리고 사는 이 내면의 신분 가지고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것은 내 영적인 아이덴티티, 내 속에 계신 성령이 해결해 줘야 되는 경우들이 나온다고. 언젠간 그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20대에 끊이지 않고 계속 기도 생활했더니 30대에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구나, 이런 거죠. 오늘 그 찬양 인도하는 그 조성환도 보면은 그 형이 조운이고, 그다음에 둘째가 조승진이고, 셋째가 조성환이거든요. 여러분 모르죠? 저는 매일 새벽에 기도하니까 알죠. 그래서 내가 남정옥 권사님이 참 늘 기도 생활 잘하고, 남정옥 권사님이 예배 안 빠지고, 그러니까 저렇게 훌륭한 손주를 뒀구나. 사람이 너무 많이 앉아서 잘 안 보이네. 남정옥 권사님 어디 계시죠?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기구나. 고개를 흔드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우리 찬양 월십 리더 하면 할머니 한번 일어나서 박수로 환영. 감사합니다. 예. 예. 난 오늘 찬양 인도하는 조성환 형제를 보면서 저분의 할머니는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저렇게 월십을 인도를 잘하니까 찬양도 얼마나 잘, 무슨 지금 직장 때려치고 가수로 나가도 성공할 것 같아요. 얼굴이나 키나 이런 게 다 되더라고. 근데요 말이에요, 이렇게 웃고 얘기하지만 그렇게까지는 연달을 많이 거쳤습니다. 여러분, 자세한 거 얘기하면 개인의 어떤 개인의 뭐라 그러나, 그걸 뭐라 그러지? 알박기? 뭐라는 거예요 지금? 개인의 어떤 뭐랄까 신분이니까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아마 저 청년들 중에서 제일 연달을 많이 거친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 그런 과정을 많이 거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런 영적인 찬양을 부르게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어떤 아이덴티티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내 학교 문제, 결혼 문제, 가정 문제, 그런 거 말고 다른 어떤 문제를 내가 만나는데, 그 문제를요 종종요 마귀가 그 문제를 줄 때가 있다. 마귀. 근데 마귀와의 싸움은 우리가 내 실력 가지고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내 실력만 키우면 돼 그래가지고 공부만 열심히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마귀와의 싸움은 그게 아니더라고. 마귀가 나를 침입해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고,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막 내가 자녀를 낳는데 자녀에게 마귀가 달라붙어서 힘들게 하고, 막 그럴 때는 내가 공부도 잘했는데, 내가 대학이든 대학원이든 박사학위든 말이지 떨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 그런 거거든요. 이것은 누가 이기느냐의 싸움이 나옵니다. 누가 이기느냐의 싸움. 저도 멀쩡한 것 같지만 시험을 참 많이 떨어져 본 사람 중에 하나고, 결국은 미국에 박사학위 받으러 갔지만 박사학위 못 받고 올 정도로, 그렇게 그렇다고 영어를 못하냐? 사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 박사학위 쓰는 논문하고 이 말하는 영어하고는 또 좀 다르더라고. 내가 정통 종합 영어를 딸딸 외우면서 영어를 애들한테 가르친 고액과외를 하던 선생인데, 미국 가서 막상 회화하면서 막 이제 공부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건 또 박사가 되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구나. 역경에 역경을 많이 만나고, 하여튼 이 군대 가가지고 훈련 받는데 두 줄 타기 너무 괴롭더라고요. 이 양옆에 180에 있는 애 딱 서가지고 양줄을 딱 벌려버리니까, 내가 딱 잡았는데 내 다리가 붕 뜨는 거야. 이 발이 이 밑에 줄을 닿질 않는데, 나 그때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밟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옆에 있는 시브롱 파이프들이 키가 180된 애들이 양쪽에서 쫙 벌려버리잖아요. 그잖아요. 두 줄 쫙 벌려버리는데 난 어떻게 합니까 이게? 근데 밑에 보니까요, 그 밑에 막 강이 흐르고 그러는데, 까마득한, 나 여기서 죽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때까지 이제 발에 닿지 않고 이걸 두 줄을 타고 가야 되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팔이 끊어지지. 별로 표정 보니까 별로 감동이 없구나. 그런 연단, 미국에서 누나들이
내가 하도 어렸을 때 누나들을 갈구니까 미국 가니까 누나들이 나를 이제 갈구더라고. 그러면서 너 미국 왔으니 너 고생 좀 해봐야 돼. 너 차 사지 마. 버스 타고 다녀. 그래가지고 한동안 버스 타고 다니면서 걸어 다니면서 차를 사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또 왜냐면 미국은 차 없이 못 돼. LA는 이런 거 버스 시설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차 없으면 허부지게 걸어 다녀야 됩니다. 아니 버스 타는 것도 1시간 2시간 기다려야 되고. 왜냐면 그게 안 돼 있으니까. 근데 그리고 이제 또 미국에서 이제 뭐 시험 봐야지 막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런 세월이 나에게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보니까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꿈의 역사를 하시는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꿈을 가지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기 꿈대로 마지막까지 이 지구를 운영해 가시고, 그리고 비전이 있고 꿈이 있는 사람을 들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음 세대의 역사를 맡겨주시고, 하나님은 꿈의 하나님은 계획이 철저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경륜이 있고 하나님의 예정이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를 걸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같이 다 꿈의 사람이었었습니다. 꿈을 꾼 거예요.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다니더라도 그 초등학교를 다니면서도 아이들이 내가 1년 동안 성적을 내가 지금 몇 등 하는데 내가 지금 성적이 어느 정도인데 내가 2등급으로는 올릴 거예요. 이런 비전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공부를 안 한다고 애들이 노력을 안 한다고, 엉뚱한 데 시간을 보낸다고. 내가 어떤 성적으로 올릴 거예요. 내가 수학이 자꾸 성적이 떨어지는데 1년 동안 이번에 입학하면 수학 성적을 조금 올려볼게요. 이거 뭐냐면 자기의 비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창세기 15장 5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시면서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절에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땅의 모래를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면서 꿈을 꾸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도 생활을 오래 하면 20대 30대에 내 40대 50대를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목표는 이거구나, 나는 뭐가 돼야 되겠구나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들도 어릴 때 꿈이 있었어요. 아주 어릴 때 꿈이 뭐냐면 대통령이었어요. 아버지. 그러더니 조금 나이가 드니까 철이 들어서 국무총리를 한다 그러다 자기가. 그러더니 조금 나이가 드니까 큰 꿈이 생겼는데 나는 공부가 안 되니까 대통령 국무총리 다 때려치고 지하철이 너무 재밌으니까 지하철 운전수를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주셨어. 대전에서 지하철을 탔는데 이모 씨가 운전하는 걸 탄 거야. 그래가지고 예일아 웬일이야? 그랬나? 하여튼 예일 학생 웬일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내려가지고 기관사 칸으로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제 맨 앞에서 기관차가 막 가는 걸 해서 꿈을 이뤘어. 기관차 운전수가 되겠다는 꿈을 이뤘어. 그 다음엔 지하철 운전수 되겠다는 얘기 안 하더라고. 되면 안 되는 줄 깨달았나 봐. 이거 보통 힘든 게 아니구나. 이 큰 차를 내가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그러더니 대안학교를 다녔잖아요. 중학교도 대안학교, 고등학교. 근데 그 대안학교가 계속 예배 드리니까, 계속 큐티하고 예배 드리니까, 그리고 계속 기도를 시키니까, 이건 뭐 공부 안 시키고 맨날 부흥회 맨날 다니엘 킴 알잖아. 다니엘 킴, 제가 수지했을 때 우리 교회 와서 집회 한번 했는데 여기서는 안 왔네요. 다니엘 킴이 하여튼 몇 달에 한 번씩 부흥회를 하는 거. 그 사례비도 많이, 그 유명하기 때문에 사례비를 많이 줘야 될 텐데, 하여튼 거기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다니엘
힘이 굉장히 비전이 있는 사람이거든. 그 간증 들어보면 뭐 10년은 미국에 살았고 10년은 뭐 일본에 살았고 10년은 뭐 어디 살았고 10년은 중국에서 지금 선교하고 있고, 꿈이 막 선교사가 비전인데 결혼이 꿈이 아니더라고. 그 사람은요. 그냥 결혼도 지금부터 안 했을 거야. 근데 결혼이 꿈이 아니고 뭐 굉장하더라고. 근데 막 그 비전을 막 듣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꿈이 달라졌더라고. 지금 이 얘기하면서 지금 우리 와이프가 막 긴장이 돼 있어.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나. 나 참 불쌍해. 뭐든지요, 긴장하면 병 생겨. 그냥 네가 무슨 말 하든지 맡겨버려.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저 박미경 사모라는 사람은 남에게는 맡기세요 그러고, 내가 설교할 때면 얼마나 조마조마한지 표정이 그냥 막 다 오그라들어가지고 또 무슨 또 욕을 하려고 저러나. 그래서 고등학교 되더니, 여러분 제가 그 사관학교를 갖다 놓느라고 수지에서요, 인천 그 체육관인데 무슨 동이더라? 연수동 옆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체육관이 있는데 이름 뭐더라? 연수동 옆에. 거기를 차로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데려다 줬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 또 나 또 교육에 대한 또 열망이 있어가지고 초등학교 때는 고덕동에 살면서 수도사대 엄청 비싸더라고요. 수도사대 국민학교 초등학교, 수도사대 부속 초등학교, 거기다 유치원 때는 또 보스턴 잉글리시라 그래가지고 또 영어만 하는 또 유치원. 하여튼 이 교육열이 또 높아가지고 돈 아끼지 않고요. 엄청. 심지어는 이건 여러분 좀 오해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딸을 어디다 제가 입학을 시켰냐 하면은요, 여러분 거기 있는 거 아세요? 대전의 용산동에 외국인 학교 있는 거 아세요? 거기 갔다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완전히 미국이더라고요. 골프장이 있고요. 와, 여러분, 근데 한국 사람은 입학할 자격이 안 돼. 그래가지고 이재용 아들딸이 뭐 서울의 외국인 학교 갔다가 그게 막 법적으로 문제가 돼가지고 뭐 합격이니 많이 막 그런 거 몇 년 전에 있었. 그 학교가 대전에도 있어요. 그 이재용 딸이 다닌 학교. 내가 얼마나 잘못된 욕심을 가졌는지 내가 이 딸을 거기다 입학을 시켰어. 고등학교를. 와, 대단하죠. 기부금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꿈도 못 꿉니다. 여러분 가고 싶어도. 한국 사람은 한국인들은 없어. 다 미국 시민권자만 있어요. 근데 이제 입학을 시켰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는 내일 또 새벽에 계속하기도 하겠습니다. 꿈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한국에서 미국 학교 다니면서 지금 뭐 ITC 영어학원 원장을 하고 있으니까 감사한데, 영어 잘하게 해주시고 영어도 그냥 퍼펙트하게 하게 해주시고, 그런 꿈들이 있었는데 그런 꿈들은 다 세상적인 꿈들이더라고요. 지나고 보면은 그런. 자, 우리 추운 겨울을 지낸 어떤 나무가 봄이 되니까 싹이 트고 꽃이 피더니 그 다음에 가을이 돼가지고 보니까 그 열매가 그렇게 맛있더라고. 이 열매가 왜 이렇게 맛있지 하니까 이 한겨울을 잘 지냈더라고요. 이 한겨울이 청년의 시절인데 청년의 시절을 잘 지내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이런 자손들이 나오리라 이렇게 꿈을 꾸게 해주시고, 그 다음엔 곧바로 아브라함이 큰 연단에 들어가죠. 많은 연단들을 만나고 죽을 고비를 많이 만나게 되죠. 그러나 그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연단을 다 통과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만나는 그 싸움들을 보니까, 자, 에베소 6장 10절에 이 싸움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 아니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마귀 권세와의 싸움이다. 그래서 우리들의 싸움은 어떻게 6장 11절에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어떻게 대적할 것이냐. 그래서 12절에 넘어가 가지고는 어떻게 우리의 씨름은, 지금 씨름이 눈에 보이는 씨름만 씨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들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는 지금 이 영적 싸움,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영적 싸움을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적 싸움을 20대의 영적 싸움을 싸워놓으면 30대에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는 것이고, 30대 영적 싸움을 싸워놓으면 40대에 쓰시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게 돼 있어요. 저는 20대에 철야하고 새벽기도하는 훈련을 해놓으니까 30대, 정확히 말하면 29살의 교회를 개척했는데, 29살의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계속 새벽기도, 그 다음에 조금 자고 또 철야하고 조금 자고 새벽기도, 그걸 매일 했거든. 매일.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10년을 LA에서 목회했는데, 그때가 30살 때니까 내가 그걸 감당하더라고. 졸리지가 않더라고. 또 밤잠이 원래 또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는데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고, 특히 병자들이 많이 낫게 해주시고. 자, 근데 이 영적 싸움은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오늘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옵소서. 근데 우리가 마귀와의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갖다 넘어뜨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셉을 한번 볼게요. 이제 요셉 창세기 37장 읽었잖아. 37장 읽었는데, 요셉은 3절에 보니까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해. 그래서 아버지가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해가지고 채색옷, 이건 뭐냐면 아버지의 사랑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줘서 세마포 색깔이 있는 상급의 옷을 입혀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요셉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은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향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을 더 많이 받을지어다, 그러게 된 거죠. 그 다음에 37장 5절에 가서 보니까 요셉이 꿈을 꿨는데 당신들이 나에게 절을 하더이다 막 이러니까 더욱더 요셉을 미워하게 되는 거죠. 미워하게. 그래가지고 요셉을 미워하게 됐는데, 그래가지고 요셉을 갖다가 이제 미디안 사람에게 팔아 넘기게 되고, 또 미디안 사람은 애굽 사람에게 팔아 넘기게 되는 과정에서 그런 연단이 시작되잖아요. 근데 37장 20절에 가서 보니까요,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하면서 요셉의 형들은 이렇게 하자. 그랬더니 21절에 보니까 르우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21절에 생명은 해치지 말자 그래요. 그런데 22절에서 르우벤이 그들에게 피를 흘리지 말자, 구덩이에 던져서 그냥 생명은 살려놓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25절 보세요. 25절 내려가서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적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라서 오는데 그 낙타는 향품 유황 모래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요셉에게 르우벤이라는 형이 있었기 때문에, 첫째 형이 있었기 때문에 죽이지 않게 되었고,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넷째 아들 유다가 있었기 때문에 유다가 저기서 있으면 굶어 죽으니까 꺼내가지고 그냥 종으로 팔려가지고 생명을 살아나게 해주자. 우리가 살다 보면요, 역경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람들, 르우벤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유다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훌륭한 주의 종들도 많이 만나게 하시고 믿음 좋은 친구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저처럼 저는 미국에서 LA에서 내가 지휘하던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게 됐는데, 그런 토끼 같은 와이프를 만나게 해주시고, 아무도 아멘 안 하는데 가면 다시 토끼 같은 와이프를 만나서 결혼하게 해주시고, 우리 와이프 별로 안 좋아하나 보다. 그러면 한번 더 아멘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와이프가 나같이 훌륭한 남편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 아멘이 좀 더 크구나. 그래서 이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가고 있을까? 요즘에 그러니까 이제
역경지수라 그래가지고 IQ다, EQ다 이거 말고 AQ라고 하는데 Q가 이제 의학 용어니까 어려운다는데, 근데 AQ라 그러는데 AQ는 이 사람이 성공하는데 얼마나 많은 역경을 만나느냐. 근데 요셉은 하나님이 위대한 구원 사역, 애굽 땅을 다 구원해야 되는 구원 사역, 선교죠, 선교 사역을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남달리 많은 역경을 씌워가지고 한편으로는 루벤과 유다처럼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고, 한편으로는 보디발이나 보디발의 아내 같은 또 그런 사람을 만나고, 양편의 그런 사람을 만나면서 이거를 잘 이해를 하게 돼요. 아, 이런 보디발이나 그의 아내를 만난 것도 나에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 39장 12절에 내려가서 보니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39장 12절,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13절에 가서 보니까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리고 도망가 나감을 보고, 14절,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너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응? 네. 참 먹고 살기 힘들다. 네. 근데 이렇게 막 누명을 막 씌우는 일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성공할 때 저는 20대부터 시작한 게 있는데, 내 마음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워낙 가난했던 시절 보리밥을 몇 년을 먹었어요. 쌀밥을 구경하지 못해. 군대 가니까요, 꽁보리밥을 주더라고. 나 군대에는요, 쌀이 없어 쌀이 꽁보리밥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꽁보리밥을 계속 먹으니까 잘 때 그냥 네모반에 한 100명이 같이 잤거든. 100명 이상이 같이 자니까 냄새가 똑같아. 방구 냄새가. 이 시보롱 파이프대 나랑 먹는 거랑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소리가 얼마나 큰지, 방구 엄청 낍니다. 보리밥 먹으면 잠을 잘 수가 없어. 뿡빵 빠방 빵빵. 응? 근데 그게 너무, 그리고 코 고는 소리들이 또 얼마나 여기서 그런 피곤하니까 얘네들이 눕자마자 코 골잖아요. 군인들이 그런 어떤 사람은 뭐 옆에서 사는데 막 숨 막히냐, 막 깨워. 야, 너 죽을 것 같아. 괜찮냐? 막. 어떤 놈은 자면서 손을 내 몸에다 막 집어넣는데 미치겠는 거야. 이제 웃돌이 아랫돌이 할 것이 막 만지는 거야, 자면서. 그래가지고 딱 잡았어. 너희들 나와. 그래가지고 내 몸 밖으로 나갔어요. 추운 겨울이야. 내가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갖다 하면서 막 욕을 하면서, 너 지금 어디 더듬고 있어? 나 지금 2시간 자고 보초 나가야 되는데 너 왜 내 잠을 깨우고 있어? 그냥 막 두드려 팼지 그냥. 와, 정말 힘든 역경의 시간. 그리고 우리 때는 또 원래 36개월인데 이제 대학 가면 3개월을 제해줘가지고 30개월이었거든요. 야, 30개월을 군대에 있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생각만 해봐요. 근데 살다 보면요, 부정적인 사람, 모든 걸 힘들어하는 사람은 산에 올라가다 중간에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퀴럴 그러는데, 그것은 자꾸 퀴트하는 사람이에요. 퀴럴이 있어. 근데 퀴럴은 뭐냐 하면은 그 멀리까지 안 가고 가다가, 여러분 우리 20대 직장생활 시작하시잖아요. 학교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자꾸 끝내는 사람은 성공을 못해요. 원래 이게 7년을 다녀야 된다. 7년. 근데 최소 3년. 한 번 직장에 가면 이제 미국식으로 하면 3년, 7년. 사는 데는 10년 이렇게 봐요. 그게 뭐냐면 인내야, 인내. 근데 일찍 끝내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 거야. 이 회사가 나를 괴롭히고, 저 윗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돈이 얼마 안 되니까 이건 살 수 없고, 항상 그 부정적인 생각이 있잖아요. 자꾸 저 산까지 정상에 올라가야 되는데 끝내고 싶어. 그다음에 그 다음 사람 뭐냐면 가다가 중간에 텐트 치고 그냥 끝내버려. 그건 캠퍼. 다 같이 캠퍼 시작. 캠프를 치고 끝내는 사람은 캠퍼리라. 캠퍼. 미국 발음은 R을 꼭 발음합니다. 다른 건 뮤트가 있지만 R은 뮤트가 없어요. R 발음은 꼭 하고 지나가야 돼. 영국은 R 발음 안 해도 미국은 R. 캠퍼.
CAMPER, 캠퍼. 제 이름 뭐라고요? 제 이름 KWON. 시작. W 그러지 말고 그럼 무식해. KWON 시작. W라 그러지 말고 다시 KWON 시작. 오케이, 됐어. 대충 하자. 캠퍼. 그 다음에 뭐냐면은 끄트머리까지 중간에 멈춰 계속 올라가는 사람. 클라이머 시작. 클라이머는 끝까지 올라가는 사람. 끝까지 올라가서 끝을 보고 마는 사람. 끝까지 가보십시다. 아직 캠프 치지 맙시다. 끝까지 가. 저도 요즘 막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친구 목사들이 은퇴하기 10년 전에는 건축을 하지 마라. 엄청난 손해가 너에게 올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은퇴 10년 전에 건축을 하면 망한대. 왜냐하면 은퇴할 때 은퇴금이 없잖아. 건축했으니까 은퇴금이 없잖아. 건축에 그저 빚밖에 없는데 무슨 돈을 교회 달라 그러겠어. 나 70인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 안 되잖아. 그래서 건축하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 여기 한 10년 된 것 같아. 그래서 10년 됐는데 내 마음에 아니야, 나는 여기 캠퍼리 아니지. 나는 클라이머리야. 나 말리지 마. 할렐루야. 우린 또 전진한다. 왜? 저분들이 집사님 되면 다닐 교회가 필요하잖아요. 이 교회는 너무 좁잖아. 저분들이 아까 찬양하는 거 봤잖아요. 와, 무시무시하잖아. 아멘 안 할 줄 알고 나 혼자 해봤습니다. 그냥 모든 게 그런,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듯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이가 좀 들었다 그래서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세운 청춘 스쿨에 다 들어오는 거야. 상담하게 다 들어오는 거야. 안 들어오는 사람들은 쿠에럴 끝나는 사람들이야. 캠퍼리야. 나는 공부하기 싫어. 난 이대로가 좋아. 그 뭐야?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맞죠? 아니야. 우리는 그렇지 않아. 나에겐 추운 겨울이 있었잖아. 죽지 않고 내가 또 살아났잖아. 근데요, 꿈을 가지고 있는 자, 그리고 내가 지금 나이 때 철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면서 피곤하지만 막 끝까지 싸우는 자를 하나님이 나중에는 보호하시더라고. 정말 제가 산성교회 다닐 때 내 친구들하고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근데 나는 머리가 좀 나빴던 것 같아. 솔직히 얘기하면 IQ가 뭐 학교 다닐 때 IQ가 제일 좋았다고 그랬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난 실제적으로 공부해 보니까 좀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우리는 목사님이 공부를 너무너무 하라고 막 애들이 교회 와서 기도하면 막 집에 가라고 막 그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대부분 다 서울대 갔고 못 간 게 연대 갔어요. 그 나는 얼마나 못 갔냐고 생각만 해봐요. 나는 명함을 내밀 수가 없지. 난 대학 다니면서 배지를 안 달고 다녔어. 왜? 다 서울대인데 내가 뭐 어떻게 배지를 달고 다니겠어?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강의하고 대학에서 교수 생활하고 부흥 강사라 그래가지고 막 맨날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부흥해 주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바쁘게 다니는 사람 나밖에 없더라고. 걔네들보다 내가 성공했더라고. 왜냐하니까 걔네들도 물론 장로님 아들이고 권사님 딸인 건 맞지만은 근데 그래도 걔네들보다 내가 더 기도했고 나에겐 꿈이 있었고 나에겐 국가관이 있었고 나는 이 세상을 위해 살려고 하지 않았고 나는 신학을 공부했고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 전파를 위해 선교를 위해 이 땅에 10개의 교회를 건축해야지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느끼는 게 있는데 꿈을 가진 자만 도와주더라고. 내 꿈을 50대 60대에 이뤄야 돼 이렇게 꿈을 갖잖아요. 그러면은 50대 60대까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질병이 없게 하시고 그 모든 마귀 권세를 싸워 이기게 해주시고 알아눕지 않게 해주시고 병원 가지 않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꿈을 가질지어다. 역경지수 AQ라는 역경지수가 늘어날지어다. 역경지수가 높아서 승리할지어다.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9장에 요셉을 보호하는 것을 보니까 39장에 가가지고 19절 20절에 가서 보니까요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그러니까 창세기 39장에서 보니까 39, 딴 데 읽었구나. 창세기 39장에서
19절 볼게요. 19절에 가서 그의 주인이 그 자기 아내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보디발이 노하잖아요. 그 다음에 20절에 가가지고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더니 그 옥은 왕의 젖을 가두는. 자, 요셉이 옥에 갇혔으니 돼 있어요. 큰 역경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39장 23절에 다 같이 읽어보면 23절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청년들이여 범사에 형통할지어다. 그래서 20대에는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시험에 많이 떨어지고 낙방하고 자살하려고 그랬어. 낙방을 한 다음에는 아주 우리 식구들이 서울대를 많이 나왔는데 내가 그냥 낙방을 하니까요, 그 다음에 난 자살하고 싶더라고. 살고 싶지 않더라고. 이놈의 인생이 얼마나 저주스러운지 죽고 싶더라고. 근데 죽고 싶은데 내가 어디로 갔나 했더니 죽으려고 약을 싸들고 간 곳이 대구였어. 대구. 알고 봤더니 대구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오려고 내가 가서 예언기도 하려고 그랬나 봐. 집을 나가서 대구가. 자, 근데 그 역경의 시간을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내 속에 예수가 계시니까 나는 죽지 않는다. 난 자살하지 않는다. 난 그럴 필요가 없다. 난 비록 내가 원하는 대학은 못 갔지만은 그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해가지고 간 게 미국이에요. 사실 미국에 갈 일이 없는 사람인데, 그래 내가 원하는 대학 못 갔으니까 미국 가서 또 공부해보자. 박사학위만 따보자. 아우, 그 세상에 대한 욕심이 끝나질 않아. 좀 그런 게 좀 없어져야 되는데 그냥 저 보십시오. 아들 막 대안학교 보내고 딸 막 미국 학교 입학시키고 한국에 와서도 말이야. 그 얼마나 그 세상에 꿈이 많았습니까? 다 소용없더라고. 여러분들 나처럼 이렇게 돌고 돌지 말고 처음부터 올바른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침신에 입학할지어다. 41장 38절에도 보니까요. 41장 38절에도 보니까 바로가 그의 신하에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아 범사에 형통케 하는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애굽왕 바로가 고백을 해요. 와, 대단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총리가 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냥 넘어가요. 총리가 되는 장면 잘하니까 넘어가는데, 총리가 된 다음에 이제 형제들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45장에 나오잖아요. 45장에 가서 뛰어넘어가서 보니까 끝으로 45장 5절 읽으려고 그래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야, 하나님이 꿈을 준 사람의 마지막 문장이, 난 여기 이게 너무너무 창세기에서 나 이 문장이 제일 좋더라고요. 내가 연단받은 게 아니고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결국은 내 인생의 마지막 간증은 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얘기더라고.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 목적어는 보내셨나이다. 우리 형제들이,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마지막에 고백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내 인생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 목적격이 뭡니까? 목적격은 구원하시려고. 이 애굽 사람의 많은 생명을 다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서 내가 총리가 되고 내가 축복을 받았으니 내가 당신들을 미워할 문제가 아니라 당신들에게 이 은혜를 갚아야 될 문제입니다. 앞으로 당신들은 얼마든지 내가 여기서 아주 훌륭한 집을 줄 테니까 식구들 다 이주해가지고 이 기근 있는데 이 땅 와서 사십시오. 내가 내 총리 권한 가지고 당신들의 미래를 다 축복받게 해주겠습니다. 왜? 당신들 덕분에 내가 총리가 됐고 당신들 덕분에 이 70명의 유대인들을 다 구원하고 애굽 사람들을 이 기근에서 구원할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꿈이 있는 사람은요, 이게 중요해요. 꿈이 있는 사람은 직장이 힘들고 학교가 힘들지만 남 얘기를 하면 안 돼. 남 얘기. 남을 탓하면 안 되더라고. 그건 꿈의 사람. 꿈은요, 자기가 꿈만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안 보여. 나보다 좀 멋진 사람 안 보여.
나보다 좀 잘난 척하는 사람 안 보여.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안 보여. 예? 자꾸 남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문제야? 아니야. 그 사람이 뭐가 문제냐고. 내가 문제지. 그잖아요. 사람 얘기를 하면 안 되더라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할렐루야, 이 추운 겨울 지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할 것이. 그때 가서 형님들 울지 마십시오. 눈물 거두십시오.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형님들의 목숨을 구원하시려고, 또 애굽 사람들을 이 기근에서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사, 당신이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